우리가 토요일마다 요한복음을 나눴었죠. 그리고 주일에는 그동안 소재교회가 가정교회로 모이면서 요한복음을 먼저 나누었었습니다. 지난주에 토요 모임 시간에는 7장을 했었는데 이제 주일 이번 주부터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희 가정에서 예배 드렸던 그 본문 그 진도대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 12장으로 이제 건너뛰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요한복음이 모두 몇 장까지 있냐면, 자, 요한복음이 몇 장까지 있죠? 21장? 네, 21장까지 있죠. 자, 하나님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셨는데 그럼 그 목적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자, 그 21장 앞에 20장 30절에서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하나님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하셨는지가 나와요. 목적이. 자,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목적이 뭐예요? 예수께서 누구로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걸 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목적이에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요한복음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목적은 예수님이 그냥 뭐 공자, 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이런 그 세상에 흔히 성인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라는 거죠. 그거를 믿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지금 이 말씀에. 자, 이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걸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그럼 어떤 내용을 담았냐면 크게 요한복음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까지인데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그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7개만 기록을 합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겠죠. 그런 표적을 7개를 기록을 하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는 오해를 하기도 하고요. 또 잘 몰라요. 무지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알만한데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꼭 표적들 뒤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다가 그럼 그 표적들이 어떤 것이 있었냐, 우리가 이제 7장부터 건너뛰었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자,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이 뭐였죠? 그렇죠. 네. 뭐라고 하셨죠? 네, 그렇죠.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스라엘은 포도주가 잔치할 때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그게 이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왕의
신하라고 나오는데 이름은 안 나오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 그가 예수님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또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을 적에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연못에서 거기에 이제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경고침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성인만 떼가지고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리를 그냥 걸어가셨어요.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표적도 행하셨고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청년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런 표적도 있었고요. 굉장히 놀라운 표적들이죠. 급기야는 어떤 표적까지 행하셨느냐.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이 나사로가 그냥 뭐 죽은 사람을 바로 가서 살리신 게 아니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4일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 그쪽 지방은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이미 부패가 진행이 돼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7번째 기적이에요. 그렇게 놀라운 표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믿었는데 그런데 역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이제 과정들이 다 지나갔고 12장에 와서는 이제 모든 표적이 끝났죠. 12장까지는 표적과 가르침의 사역을 기록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 사역을 마무리 짓고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죠? 50절 이후에는 13장으로 넘어가죠. 그럼 13장부터 21장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죠.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요.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순환을 다 당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했던 이 일들이 13장부터 21장에 나와요. 이렇게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은 앞부분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이것을 기록하신 하나님 또 이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느껴보면서 우리는 또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그것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44절 또 4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다시 12장으로 돌아와서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뭘까요? 지금까지 표적을 다 보여주셨어요. 가르침도 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결국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 믿는 것이. 그렇죠. 말하자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나를 믿어라. 제발 나를 믿어라. 지금 이 말씀을 주신 시점을 보면 표적을 막 행하시는 중간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사역이 끝났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했었던 이런 사역들을 다 이제 마감하시고 이제는 죽으러 가시는 시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는 믿어야 되는데 아직도 믿지 않는
내 표적과 가르침을 다 보고 듣고도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제발 믿어라. 제발 믿어라. 왜 그렇게 못 믿냐? 내가 빛으로 왔는데 왜 어둠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믿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를 하셔서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제발 믿어라. 왜 믿지 못하고 있느냐? 제발 믿어라. 그런 안타까움이 지금 여기 배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믿으라고 하시면서 어떤 논리를 얘기를 하시냐면, 나를 믿는 거는 나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세요. 그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어야 된다. 왜? 나는 하나님 보냈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은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 하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죠. 구약의 시대를 통해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냈어요. 그리고 어떤 사명을 주셔서 그거를 완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를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지식, 또 내 능력, 내가 잘나서 내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날 보내서 그분이 주신 말씀을 내가 너희들한테 하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보면 줄곧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시합니다. 나를 믿어라. 이 아까 목적에서도 살펴봤듯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게 목적이죠.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죠. 생명을.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믿는다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믿으라고 하실 때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심지어는 나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계속해서 해오셨어요. 그걸 지금 다시 또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마음에는 그러니 날 믿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자,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그러면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나님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처음부터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까지요. 태초는 언제죠? 선지창조예요. 네, 그때 말씀이 계셨다 그래요. 이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로고스.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같은 분으로 이야기하죠.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한 분이시면서 완벽한 세 분이에요. 우리 자매님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 못합니다. 신비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 이해할 수 있어요. 완벽한 한 분인데
또 완벽한 세 분이에요. 이게 삼위일체. 삼위가 셋으로 나누어져 있는 분이 일체 하나다라는 거예요. 한 분. 그래서 삼위에는 누가 있냐? 아버지 하나님, 성부.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아들 하나님, 성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는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가 한 분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가 읽은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이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2절 볼까요? 2, 3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을 뿐만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성경책 제일 앞에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그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뭐 하셨냐 하면 그냥 구경만 하신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돼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예수님이 창조에 같이 동참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인 거죠. 그죠?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그 다음에 뭐였죠? 사람들로 그걸 믿고 영생,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그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거죠. 지금 12장 마지막에 이 상황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빛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보낸 자다 계속 얘기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었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46절, 우리 다시 12장으로 가면 본문 46절에 하신 말씀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둠에 머물러 있으니까 빛으로 나와라. 내가 빛이다. 나를 믿고 생명을 얻으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하고 있는 거예요. 12장 46절을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물론 많은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박수치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믿지 않았을까? 우리가 읽은 12장 44절에서 50절 그 앞에 지난 주일날 우리 나갔던 본문인데 거기를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37절에서 41절까지 가서 한번 볼게요. 앞장 12장 37절이에요. 그 앞으로 가면 돼요. 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라. 자, 41절까지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요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나오죠. 완고하게.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그죠? 왜 고개가 갸우뚱하게 되죠? 여기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고 하죠. 누가? 하나님이 완고하게 하셨대요. 그러면 이상하다. 그럼 하나님 책임이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갖지 않은 것이다. 그 뜻이 아니고요. 실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죠? 네. 또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은 또 믿지 않은 거죠. 믿지 않은 것은 그들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그들의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에 이렇게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고 또 하나님은 요한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인용하게 하셨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뭐가 되죠? 저 사람이 안 믿으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으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이 생기겠죠. 그죠? 자, 하지만 큰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어요. 이것도 조금 어렵죠. 그죠? 이것도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도 늘 다 우리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인데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로봇가 있어서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요. 100% 순종해요. 그와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없어요. 사랑하는 관계는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주는 거를, 저 사람이 하기 싫은 거를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거를 내가 느낄 때 그때 아, 저 사람이 날 정말 위하는구나, 날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끼죠? 인간에게 자유의지는요,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완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각 개개인에 가면 그가 선택하는 거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할지 아니면 믿음을 가질지.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을 느끼시는 거죠.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완고함이 뭘까? 완고함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다.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다. 사람이 성향에 따라 좀 고집이 센 경우가 있죠. 그죠? 성향에 따라 고집이 셀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완고함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면 완고하다 못해 완악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옛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그거를 막았던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왕이 있어요. 바로 왕이 있었는데
많은 파라오 왕들 중에 한 명이에요. 성경엔 바로라고 써요. 파라오라고 안 하고. 그 모세 당시에 그 바로가 계속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데리고 가서 광야로 가서 아버지께 제사 드리기라고 했으니까 내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모세가 요구를 하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완악함으로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 재앙을 받아요. 애굽 땅에, 온 땅에 재앙이 내립니다. 그게 몇 개가 내리냐면 10개가 내려요. 10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굴복하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애굽 사람들 또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 그래 첫째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을 안 죽였어요.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 재앙을 내리고 나서야 바로가 승복을 하고 가라고 제발 떠나라고 그렇게 합니다.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들도 그런 완고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가장 완고함을 가졌던 사람들을 꼽으라면 누가 있을까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람들이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고집을 부립니다. 자기가 뭔가 있는 것 같고요. 뭔가 많이 아는 것 같고요. 이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놀라워했어요. 그들도 같이.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보다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러다가 우리가 가진 것들 잃어버릴 수 있겠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저렇게 많이 쫓아가는 걸 보니까 우리 가진 걸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큰일 났다. 그들의 완고함이 그들이 그런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은 그 완고함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게 한 거죠. 그들의 완고함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들만 완고함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도 마음에 완고함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12장 아까 41절까지 읽었죠? 그 뒤에 42, 43절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관리들이에요. 관리들. 지금으로 치면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인데도 그들 중에도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너무 놀라우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웠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은 쫓아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쫓겨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럼 출교가 뭘까요? 출교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있으면요. 출이라는 건 내보내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자, 이거는 단지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유대교는 종교사회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유대교가 다 이끌어가는 지배하는 거기에서 너는 이제 유대교인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낙인 찍히고 그들의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거죠.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이 다 잃어버릴 수 있고요. 이제는 뭘 걱정해야 돼요? 먹고 사는 걸 걱정해야 돼요. 그게 두려워서 믿음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4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기 못할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냉정하게 믿음이 없는 거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한 거다. 영광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명예로운 어떤 거, 뭐 어디서 1등하고, 아, 정말 잘한다, 박수 받고, 뭐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되는 사람의 영광, 그것 때문에 출교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누려야 하는 것들, 누리고 싶어 하는 것들, 그거를 쫓는 마음, 그게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인 거죠.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가 있냐면 내 안에는, 내 마음속에는 그런 완고함이 없을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를 믿어라. 이 세상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을 어디서 누릴지 그거를 잘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나하고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너희들은 지금 어둠에 있는 것이고 내가 생명을 주기 위하여 빛으로 왔으니까 나를 믿어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잃고 싶지 않아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체험했기 때문에 각자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치관이 있고요. 부모님한테 배운 것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놓지 못하는 거죠. 때문에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고집들. 더러는 우리의 자존심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그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못 드리는 거예요. 얘기도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마저도 부끄러워하고 자존심 세우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완고함 또 사람의 영광을 쫓아가는 그런 욕심들, 그런 탐심들,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은 그것을 한번 잘 살펴보고 우리 각자의 믿음을 돌아봐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삶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또 세상에 대한 미련, 완고한 마음으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가 돌아보고 또 그런 우리를 향하여 안타깝게 끝까지 믿어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약에 우리가 어둠에 있다면 빛으로 나감으로 믿음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소자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